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선 1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만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고 때가 되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는 불별하시며 그는 빛이시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설교로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1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바울의 마지막 명령과 축도가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재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부하려는 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올무에 빠뜨리는 행동을 지적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을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17절 이하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부자인 이들을 향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부분이 부자가 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이들이 빠지기 쉬운 탐심에 대한 권고라면 본 단락은 이미 부자인 이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교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7절 상반절이 소극적인 금원 명령, 금지 명령이라면 17절 하반절부터 또한 19절까지는 적극적인 정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높이지라는 표현의 원래의 의미는 자랑하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부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재물에 현혹되어 교만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소유한 것으로 교만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반대로 나보다 더 적게 가진 이들 앞에서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게 되죠.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라고 교만해져서 다른 이들을 경멸하거나 낮춰보는 태도는 매우 미성숙한 자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금원 명령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물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예상대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부해지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확실한 안정감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불확실하다라고 말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기자는 분명하게 재물을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으고 쌓아놓으려고 노력할수록 썩어지고 도둑질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부한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하고 나서 이제 적극적인 차원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두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부자들이 정말로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들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아시며 능히 공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마음을 두는 것,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그 후히 주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누리게 하다라는 표현은 본래 즐기다, 만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엄격한 하나님, 꼰대스러운 하나님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후히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고 즐기라고 명하십니다. 본문에 누리게 하다라는 영어 표현은 영어로는 enjoy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고행을 수행할 것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창조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후하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것, 주께서 후히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나아가 18절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자들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부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냐면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이유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탐닉하고 더 나아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는, 즉 재물, 만몬을 우상화하는 경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소극적인 명령을 했다면 이제 적극적인 차원으로 그 부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부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많이 하고라고 번역된 표현인 플루테인은 부자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정녕 힘써야 할 부는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선한 사업에 부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따르고 본받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18절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에 나누어 주기를로 번역된 코이노니코스는 관대한, 기꺼이 나눠주는 이라는 의미를 지닌 표현인데, 여기서 공유하다, 나눠 갖다라는 의미의 동사 코이노네오가 파생됐고, 또한 교제와 사귐이라는 의미의 명사 코이노니아가 파생되었습니다.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나눔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물질을 나눔에 있어서 물질의 시혜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눈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허락된 것을 누리고 이것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눌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터는 좋은 터가 아닙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기초입니다. 좋은 터는 허물어지지 않을 것으로 구원 및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참된 생명은 다름 아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보상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부유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이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로 영생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을 잘 사용하면 즐겁고 편리해지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에 압도되면 자신을 잃고 맙니다. 청지기로 그것을 주장하고 관리해야 할 인간들이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함이 없고 영원한 구원,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 땅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로 성을 쌓아 자신을 지키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으며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안전으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여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물속에서도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늘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는 것은 첫 번째는 피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내게 부탁한으로 번역된 파라데케라는 표현은 뭐뭐에게서라는 의미의 전치사 파라와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 티데미의 합성으로 넘기다, 양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 영어로는 위탁물 deposit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돈이나 귀중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탁물을 보관을 맡은 사람은 맡겨진 것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엄중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건전한 복음의 교리와 교훈입니다. 디모데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맡아 지키고 보존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지키라고 맡기신 이것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훼손시키고 혹은 이것에 무언가를 추가하여 불순하게 하거나 혹은 희석시키는 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무성한 가운데 목회하는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목회를 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입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2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앞서 20절에서 말한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또한 거짓된 가르침을 좇는 이들은 결국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의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상태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표적에서 빗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을 좇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화살을 제대로 목표를 향해 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화살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관역에 명중되고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싸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고 혹시 자리를 이탈하여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주의 믿음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되면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거나 파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 즉 믿음을 벗어난 이들과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내는 이들의 모습을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명령을 받을 만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주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허락하신 것으로 선을 행하며 이것을 나누기에 힘쓰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주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교회 안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를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주님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명령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구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함께하여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